친구가 왔는데 온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 뭐 그러겠죠. 그래도 이렇게 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나중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을 계속 마태복음의 기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주님께서 연락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유창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다는 능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은 그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간추려서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딱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드리는 우리 주기도송, 주기도문이지만은 이 주기도문 속에서 깊이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그 기도의 본질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하는 연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 한마디를 깊이 곱씹고 되새겨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흔히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큰 시험 같은 거 이야기하고 또 시험에 빠졌다. 그러니까 큰 죄에 빠졌다. 뭐 그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너뜨리는 그 시험은요. 그런 큰 죄, 큰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한 번쯤은 뭐 문제 없겠지.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주일 예배 빠지면 괜찮겠지. 한 번쯤에 가면 괜찮겠지. 이런 작은 유혹들이 쌓이면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의 그 습관이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고 재미삼아 여러분 저기서 비닐 하우스에서 100원짜리 핫도 치다가 나중에 그것이 버릇이 되면 큰 조각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 마시다 보면은 2잔 되고 1병, 2병, 10병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피폐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꼴초가 되고 니코틴 중독이 돼서 배가 니코틴으로 점령해가지고 옆에 가면 더러워서 냄새나서 가까이 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한 번쯤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그 미시간주의 출신 중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우리 복음가수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케이처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 이 복음가수가 자기 10살 때 주일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사냥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나하고 총 가지고 사냥 가자. 그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지요. 아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응? 아버지는 안 된다. 응? 그래서 어머니 한번 빼먹는다고 무슨 하나님의 지옥 보내겠냐. 예, 그러지 말고 아버지하고 너 사냥 가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 맨날 부르던 찬송 불러야 되고 또 설교 딱딱한 설교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따라서 아빠 따라서 사냥 가는 것이 좋겠다. 저거겠다 생각해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토끼가 보여요. 토끼가 보여가지고 토끼 잡으러 이제 뛰어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이 하늘하늘한 것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의 머리카락이었는데 그 토끼 털인 줄 꼬리털인 줄 알고 그 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아들이 이제 눈을 맞았는지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 즉시로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때 만약에 엄마 따라서 교회 갔더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때 한 번쯤 빠지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 번 빠졌는데 그것이 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복음가수로 만들어서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빠지겠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나오기 오기 싫어요. 나중에. 이 희한한 겁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은 게 예배고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 드리기 싫은 게 예배예요. 그 희한한 것입니다. 찬송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기쁨이 올라오는데 안 부르면 안 부를수록 부르기 싫어지는 게 찬송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다 신세 조지는 것이 한 번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신세를 조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음의 고통에 몰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이는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단순한 기도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뭐 젊을 때야 강하다고 이야기하겠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지만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일찍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일찍 가요. 왜 주먹 믿다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넘어갑니다. 세포 하나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이게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뭡니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런 것이 젊음의 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꺾이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단계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아는 것이 내 한계를 아는 것이 뭐다? 지혜인 것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기도 앞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해 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숨 넘어갈 때까지. 시험은 뭡니까? 내 숨 넘어갈 때. 내 숨도 뭐습니까? 숨 넘어갈 때까지 마귀들은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숨 넘어갈 때까지 시험은 있다. 이게 시험의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온다? 아닙니다. 일반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리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고 모든 사람에게 어쩌다 한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사탄의 유혹하는 죄의 시험이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그럼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유혹하는 죄의 시험인가? 그것은 뭡니까?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보통 피곤할 때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피곤할 때 찾아오고 육신이 피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소리를 안 들렸던 그런 말들이 뭡니까? 내 육신이 피곤하게 되면 짜증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뭡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내 마음이 뭡니까? 답답하고 뭔가 걱정이 많을 때는 그 말이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내에게 뭡니까? 아주 그냥 칼처럼 달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게 다가오는데 집에 설거지가 안 했다. 그러면 집에 우리 집사람 마누라가 힘들어가지고 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평소에 나도 기분 좋으면 그래도 웃고 넘어갈 일인데 나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 되냐?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말꼬리가 자고 어정이 높아지면 뭡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평안은 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일 때? 마음이 약할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뭡니까? 남자는 여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는 뭡니까? 누구한테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남편의 길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길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진짜 저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약할 때에 뭡니까? 인정받고 싶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왜 너만 손해보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안에서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예수 자기를 합리하면서 뭡니까? 조금씩 정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뭐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욕심이 올라올 때 우리 사람은 다 탐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그러면 뭐 욕심이 올라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욕심이 올라오면 정직보다도 우선되는 게 뭡니까?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이 앞서야 되는데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신앙보다도 내 성공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성공 때문에 내 쾌락 때문에 주일 성수도 빠지게 되고 뭡니까? 신앙은 뒤로 하고 내 성공, 내 쾌락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가지고 싶을 때, 더 높아지고 싶을 때, 더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보십시오. 마귀하고 비슷합니다. 딱 사람들이 욕심을 딱 걸어놓고 뭡니까? 처음에는 잘 주다가 한번 딱 걸리면은 그때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시험을 끌어달리는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 지역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라는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요 그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 절을 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 앞에 뭡니까? 돌부처 앞에 뭡니까? 절한다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 그게 더 같은 무서운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초대왕이 누굽니까? 뭡니까? 유능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 인물도 잘생겼어요. 응?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도 못 봤지만 잘생겼다고 하니까 잘생긴 줄 알아야죠. 그리고 키도 큽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 사무엘 종을 통하여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멸하기는 그냥 뭐 아말렉의 그 수장인 아가광도 살려놓고 뭐니 토실토실한 그 짐승들도 다 살려놓고 그냥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뭡니까? 진멸하지 않고 다 살려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겸손하게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뭡니까? 양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놔뒀다. 뭐 들을 듯한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제사는 왜 들은지 아세요? 하도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짓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저주 가운데 죽음을 당하니까 그걸 사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뭡니까? 그렇게 죽여서 내가 죽을 그것을 짐승에게 덧입을 씌워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제사가 통하여 내 죄를 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가 더 우려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제사인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번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살아있는 제사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이웃는 모든 저주를 끌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다윗도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죠. 그도 뭡니까? 똑같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늦지막에 잠옷바람으로 저기 뭔가 지붕 위에 정원을 바라보니까 아주 멀리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여인을 바세바입니까? 데려와서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불러다가 우리아를 불려다가 이제는 너 아내가 동침해라. 그래 좀 쉬어라 하는데 그 아들 뭐 유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전쟁 중에 내 동료들은 저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부인하고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뭐 그냥 그래서 궁 앞에서 그냥 안 자고 그냥 노숙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안 되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을 불러다가 저놈을 전장에 가장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적들의 손에 죽게 해라. 이게 이제 그 다윗이 명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전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장에서는 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죄를 너무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단이 모릅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의심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아내를 뺏어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칼의 저주는 뭡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들, 가장 뭡니까? 멋진 아들, 머리결이 뭡니까? 엄청 좋았던 그 아들,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뭡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형제를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에 빼앗긴 역사가 있죠. 태조 이방원이가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권력 앞에서는 형제들을 다 도륙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이 뭡니까? 유혹 앞에 한 번 넘어지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지어서 뭡니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뭡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요 한 번 사람을 유혹에 넘어뜨려서 그걸 가지고 미끼를 삼아서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가오느냐? 비교하고 불평할 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면 기뻐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것입니다. 사촌동생만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왜 이 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불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잘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너희 자빠지기 뻔하니까 그건 안 보도 그냥 활동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들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좋은 집, 좋은 차, 남의 집에 아내들은 이렇게 좋은 데를 가는데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늘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또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옆집에 누구는 이렇게 성진도 하고 잘 된다는데 당신은 맨날 그 꼬라지냐 이렇게 되면 이제 고통스러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기 있는 중에 염색체가 뭡니까? 46개인데 여러분 47개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6개 잘났거나 못났거나 46개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XX지 XY가 있습니까? 여자는 마치 XY지 XX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각자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각자의 뭡니까? 딱 맞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배필, 나에게 맞는 사람은 내게 주님께서 합당하기 때문에 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비교하게 되면 뭡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나는 시험에 안 들어. 나는 마음의 결단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교인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우리 교회들은 바리새 교인들을 세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도둑질하지 않아.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사람처럼 혈기가 많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의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뭡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뭡니까? 나라와 국민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뭡니까? 당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사로잡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뭐. 그러니까 시험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작은 문으로 들어오지만은 결국 뭡니까?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종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무슨 기도다?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응?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시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자에 보면 사람인자가 아니지 않습니다. 사람인자는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엮여 있는 그것은 뭡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냐? 너희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인생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현실의 가장 정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도 자신은 의리가 남자다 이래요.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리. 자기 목숨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 의리는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잡아있던 길을 부는 자도 뭡니까? 바세바의 유혹 앞에 여인의 유혹 앞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여 그저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이 섭니다. 나는 뭡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꺾어? 그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꺾으려면 힘듭니다. 그러나 진짜 뭐가 강한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여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강한 사람이 어떠냐?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면 강하다고 그러지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강한 사람은 뭐냐?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내가 뭡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고 늘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뭐다?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 시험 앞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이 가르친 지혜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 예수님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누가 악에서 구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구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구합니까?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누가 조종합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과 여러분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뭡니까? 하나님은 7이고 사탄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탄의 힘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험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시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복에는 비슷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목적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러지고 점심때도 부러지고 저녁에도 부러지고 말씀 붙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은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험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 교회 나오니까 일되는 것이 없네. 모든 것이 욕망으로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난 교회도 뒷전이고 하나님도 뒷전이고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이고 뭐고 내가 일단은 뭡니까? 돈 되는 것만 일단 먼저 시작하자.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 뭡니까? 유혹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천안에 있다가 뭡니까? 의정부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영이가 3살인가 4살이가 있는데 아이를 다 데리고 저는 친구가 사회 친구였는데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니 좋은 사업을 하면은 이제는 돈도 번다. 이거는 그냥 꾸준히 돈 되는 거기 때문에 좋다 이래야 돼요. 좋다고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걔는 이제 혼자 독신이었고 저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다 이제 정리하고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고 이사 다 하고 나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낙동오리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 하려고 다 직장 다 뛰치우고 이제 그걸 사업하기 시작해서 꿈에 부풀어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뭡니까? 올라가서 다 식구들 다 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가 부러지고 밤에 자정에도 부러지고 산에 가서 그러니까 시끄럽다 하니까 새벽에 가서 부러지니까 시끄러우니까 잠자야 되는데 왜 시끄럽게 하냐 그래가지고 어디가 산에 가서 계속 바위에 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옛날에 산에서 동굴 속에 기도 많이 했던 그 동굴 찾아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환상도 열리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보이셔서 오늘날 주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끌어 왔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에 당하는 똑같은 현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것이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어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되게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싸움에서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악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사망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망을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끝내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여 나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왜?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만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죄 없이 살다가 딱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돼요.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이나 이에 기나긴 고난의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행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함을 우리 대신에 다 뭔가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100%의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뭡니까? 주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예수님의 공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중에서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더 중요한 공로는 뭐냐? 예수님의 33년의 순종의 그 삶이 우리에게 공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나에게 소재가 되었구나.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내가 불순종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순종한 선물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나는 순종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처리했기 때문에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했구나. 그 예수님의 그 번제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 영혼만 죽어서 좋은 데 가라는 그런 피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 죽어서 극락 가라, 좋은 데 가라 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의 그런 종교의 어떤 피안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연역에서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받고 귀신은 물러가고 저주는 끊어지고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곳에 삶의 영역에서 내 시험도 유혹도 뭡니까?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구원은요, 영혼 구원하라. 그거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 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시험 가운데 구원받고 내가 모든 삶의 저주 가운데 구원받고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받고 이 현재적인 구원, 지금의 구원,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다 구원받았으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내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이게 뭡니까? 우리 순복음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시험에 벗어나는 길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벗어나는 것은 오직 뭐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가 신앙의 깊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험을 이길 그런 존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울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붙들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과서에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여러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삶으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나가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오늘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와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마워서 나와준다는 그건 종교이지요. 그건 사람의 어떤 그냥 사람의 관계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당신 아니라 주여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감사해서 주님 그리웠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 받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기 때문에 주여 날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은혜를 나는 붙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세상의 영웅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불가능은 없다. 신력을 가져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해대지요. 큰 자빠지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짜들이죠. 자기 확신을 가지라. 불가능은 없다. 자기 기만의 말입니다. 자기 꼬라지를 알라고 분명히 옛 철학자도 이야기했는데 꼬라지를 몰라요. 꼬라지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분분 초점마다 주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네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의지 박약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여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내 눈도 붙들어 주옵시고 내 귀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단순하게 딱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들어보면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그 안에는 늘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에 구하고 그래서 뭘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고 그러므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서 병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강건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말씀 속에서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아버지에 붙드셔서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모든 아버지 전인 부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